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이 쓰러지지 않게 위기에서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온 국민에게 가르쳐 주시고 심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소망을 잃어버리고 죄인들에게 믿음과 구원의 창기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는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하늘의 은혜가 저희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생의 기회를 잃은 죄인들에게 소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쾌락과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지난 한 주간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이익과 성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를 상처를 주고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가까이 하지 못한 어리석은 불쌍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세 끼는 꼭 챙겨 먹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도 생명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면류관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님 강림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변화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받들어 주님 앞에 올립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은 같이 합독하여 같이 교독하게 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추한 영혼을 하늘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날,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말씀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때는 너무도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정말 젖은 손뭉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에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아버지 들려주시니 정말 새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동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지러운 이 정치가 하루속히 교통정리되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세계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의 호주가 되어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호주가 되어주셔서 막혔던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십자가 뒤에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일찍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고 말씀을 힘차게 가슴속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 구원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출생하면요 꼭 탯줄이라는 거를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 탯줄을 자르는데 시간을 늦추거나 또한 안 자르게 되면 아주 굉장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인생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인생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세계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국어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다른 거 미술이나 뭐 다른 체육이나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늘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이제 소천하게 되면 심판대 쓰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의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하는 인간이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여간에 잠깐 머물러 있는 이런 인생, 흙으로 창조돼서 흙으로 만들어지고 주님께서 생명의 그 호흡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데,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은 다 한 다음에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고. 하지만 짐승은요, 혼도 없고 영이 없어요. 오로지 육만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땅속으로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땅으로 묻어지지만 영과 혼은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촌을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밥그릇이랑 신발이랑 이런 거를 바깥으로 동전 몇 개 이렇게 해서 꽂아놓고 밥을 해놓고 신발도 내놓고 옷도 내놓고 높은 데 올라가서 옷을, 그 사람 입던 옷을 이렇게 막 돌리면서 촌을 불러요. 매달 며칠 몇 시에 이름 누구 땡땡땡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미신 믿는 사람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장례식장도 없었어요. 각 가정마다 자기네 그 가족들, 소천하신 분들은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 일을 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요, 저는요. 그래서 촌을 불러요. 그래서 영과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불교 믿고 미신 믿는 사람도 그런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일찍 소천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전도서에 보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올라가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불교 믿고 그 무당들도, 그 미신 믿는 사람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밥을 해놓고 그 사람 생전에 신었던 신발 바깥에다 놔두고, 고무신이면 고무신, 옷이면 옷, 그리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요. 제일 낮은 데가 아니고. 그 집에서 제일 높은 데가 저희 기억으로는 화장실이었나 봐요. 그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그 촌을 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식물은 생명은 몸만 있습니다. 다 동물의 생명도 몸과 아울러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신은 있지만 영과 혼은 없어요. 육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동물이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제 앵무새처럼 짹짹거리긴 했지만 기도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 정도는 하지만 영적인 일, 예배 드리는 일, 또 내세를 생각하는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때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반드시 지능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능이 높은 그런
뭐 인간보다 높지 않지만 지능이 높은 동물도 있어요. 하지만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이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원숭이는 아무리 진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숨결로 비롯된 영혼을 가질 수는 없어요. 원숭이는.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론으로 따져서 우리의 조상이라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고릴라 보고 조상님 저희가 왔습니다. 주님 찾듯이 조상님을 찾겠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원숭이나 고릴라는 몇천 년이 돼도 진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창조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창조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로 만든 그러한 정말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달걀이 병아리 되고 부화장에서 오리와 병아리를 부화시켜 놓으면 이렇게 같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병아리나 오리 새끼가 그게 비슷해요. 하지만 그 오리나 병아리를 놓고 물을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오리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병아리는 절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오리가 반응하듯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여러분들 넘어지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다른 거를 신을 찾지 않아요. 마음에도 찾지 않아요. 인생의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거짓된 만족에 방황하고 허탈한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있고 그 영의 속성은 영원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잠깐 본 동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유명한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는 조그만 죄나 큰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 가치관에서 볼 때는 요만한 죄나 이만한 죄나 다 죄는 똑같다고 치부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똑바로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더 살인죄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력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겁에 떨려서 덜덜 떨고 숨게 만들고 병이 들게 만들고 정말 그 영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들은요 자꾸 숨게 돼요. 죄 지은 사람들은요 요만한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없는 줄로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참 영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은요 쿡쿡 찔러도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 꼬집어봐요. 반응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들이 우리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착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인 반응이 없어요. 때리면은 아야 소리라도 하고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똑같아요. 죽은 사람 찔러도 아프다고 안 하잖아요. 죄로 죽은 영은 영적인 기능이 정지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알지 못해요. 뭐 멀리서 봅니까? 가까이서 보는, 이웃에서 보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압니다. 죄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종류가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에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원죄는 허물을 정말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죠.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 자범죄를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결정하고 감각적으로 유혹받아 여전히 성과 악을 따먹고 있는 그러한 셈입니다. 원죄는 우리의 인간성 깊이 흘러내리는 죄의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죽으심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원죄 해결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로 또 천국으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막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헌금을 많이 내고 우리가 육신으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만일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천국문 앞에 심판받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50년 60년 죽은 문턱에서도 예수님 부인하면 지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복자 쓰고 그 해 1월 1일이 되면 옛날에 복조리 만들어서 팔고 그걸 사서 벽에다 문 앞에다 걸어놓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습성도 있고 그러한 그 옛날에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원래의 질서가 회복되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실타래가 막 엉켰어요. 그 엉킨 거를 풀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팔자가 구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자식의 팔자가 왜 이래?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유정란을 품어야지 새끼를 부화할 수 있지, 아무리 많은 무정란을 품었다고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없는 것이듯이 신앙을 가질 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명의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예수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범사가 잘 되는 게 뭘까요? 범사라는 건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자범죄까지 해결하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도 받습니다. 아직 잘 안 되었어도 이 비전을 품고 부르짖어서 이렇게 살면 약속하신 복이니까 반드시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고 우리가 삐딱삐딱 가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고 옆에로 가지 말고 이렇게 아웃라인 줄을 쳐서 일로 가야 돼. 그래서 가끔 회초리 칠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정도를 걸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강건해질 수 있어요. 더불어 강건함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구원을 받을 때 자범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가 자범죄고 원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있다는 그 원죄를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때도 원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했지만 자범죄,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에 대신 짊어지고 가신 육신의 질병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건강의 은혜를 누리시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직으로 역사를 살펴보아도 수평적으로 세계를 둘러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세계적인 사람들 그 나라를 보면 유대인들 봐도 미국이 정말 제일 부강한 나라인데 미국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제일 강한 나라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신앙의 세계의 복을 누리고 있고 눈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불을 지른 저 북녘 땅, 성경을 왜곡시킨 저 이슬람, 성경의 반쪽을 가진 유대교는 정말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갈등으로 날마다 굶주리거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번에 북한에서 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거의 10몇 년 동안을 10년 이상을 북한에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감옥에 가고 막 그런 목사님이 와서 간증하셨는데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정말 뭐랄까요, 거기 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일했다고 붙잡혀서 거기 정치부 수용 하는 감옥에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고 마약도 팔고 도둑질도 하고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자들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지옥이에요. 심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을 볼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히틀러가 망했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줄 알았지만
원폭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일어날 때 그 붉은 세력이 교회를 말살시키고 세상을 삼킬 줄 알았지만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이 결론 날 때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을 꼭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동안은요,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공사 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은 몰라도 내일이 있는 메뚜기는 내년은 몰라도 내년 있는 것처럼 인간의 내세를 정말 꼭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지옥은요,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분명히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가 교도소를 만들어 사람을 가두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보니까요, 거기는 그 버스 안이 사형 집행하는 장소에 몇십 대가 있어요. 중국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설명해 놓기를 버스에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요, 땅을 사서 뭐 따로 이렇게 집행 장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죄진 사람들이 공포에 들던데요. 갑자기 차를 태워서 이렇게 가다가 죽이기 때문에 돈도 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편리성으로 하는데, 어쨌든 분명하게 사형 집행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사형 집행을 안 한다고 하지만 너무 악한 자들은 사형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꼭 말씀하시고,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백성 되게 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몇천 년이 변해도 베스트셀러 1위고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파피루스나 또 양피지 가죽에다 이 말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이 현재 그 돈으로 한 사람은요, 이 성경책 하나가 1억이 넘는데요. 1억도 더 넘어요. 한참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책 얼마나 쉽게 구하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에도 깔아놓고. 여러분들 귀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죠. 정말 그때는 성경책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 찾으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관심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므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고, 인간에게는 죄가 있으므로 꼭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사람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떳떳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사랑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늘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또한 유튜브로 보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아픈 성도들 찾아가셔서 신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위로, 교통, 역사 내주하시기를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기업과 또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 군에 간 자녀들까지 한 분 한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